설교를 하다 보면 가슴이 벅차오르는 마트도 있어.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기쁨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못난 목사이지만 여러분들 앞에 세웠고 또 특이하게 가정을 일으키는 정말 특이한 경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너무 잘 알지 않아요. 정말 인간의 계획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서 이곳까지 왔고 그리고 서로가 이런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본의 아니게도 또 어떤 삶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뭐 편의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뭐 음식도 같이 나누게 되고 또한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도 함께 나누게 되고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케이스는 정말 보기 힘들고 만나기 힘들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실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시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느끼고 같이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이 시간을 좀 준비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좀 여러분들이 그 간절함이 좀 있어야 돼요. 내가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성령님이 오늘은 나에게 뭘 얘기를 해주실까? 주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실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을 전하라 하고 저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얼마나 기대감이 있겠어요.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시고자 하는데 듣는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느끼면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삶의 어떤 중요한 순간에 성령님께서 직접 이야기를 하고 그분과 대화를 하고 그분의 음성대로 내가 발걸음을 내딛고 그분의 음성대로 나의 갈 길을 정하고 그렇게 사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이요 우리에게 항상 본이 되셨죠. 오늘 우리 아들이 저기 서가지고 헌금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드리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 이모가 이렇게 옆으로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앞으로 나가지도 않고요 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아이가 이제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구나.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라 그럴 때를 기다리면서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라 그러니까 그때서 쪼로로로 오는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가장 어린 나이에 헌금위원을 했던 아이가 아닐까 싶은데 가장 어린 나이에 근데 그 삶이 그렇게 쓰임받을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면 쓰임받을 거예요. 저 아이가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장난도 치고 그랬지만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그 아버지의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봐왔거든요. 저희가 예배 설교 길 때는 1시간이 넘을 때도 많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온전히 기다리잖아요. 온전히 기다리고 그리고 때로는 잠이 들기도 하고 제가 또 오줌 목소리가 큽니까? 소리도 질러기도 하고 큰 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러는데도 그 가운데서요 잠잠합니다. 그게 누구의 목소리이기 때문에요? 아버지의 목소리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이 만약 앞에서 그러고 소리치고 있어가지고 절대 못 그러죠. 절대 못 그러죠. 근데 저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잉태되었을 때부터 그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자란 거예요. 아버지의 등을 보고 컸고요. 아버지가 설교하는 모습을 봤고 아버지가 예배하는 모습을 봤어요. 어머니가 반주하는 모습을 봤고요. 그곳을 눈물 흘리며 찬양하는 모습을 본 거죠. 그렇게 자란 아이는 결코 예배를 허투루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 아이는 아버지의 등을 보고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자란 아이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 아이는 절대 예배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은 것. 저는 자신할 수 있어요. 자신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저 아이에게 특별하게 제가 막 어떤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예배는 이런 것이다 강요하지 않아도요.
그게 바로 저 아이에게 가장 귀한 가르침이 될 거예요. 가장 귀한 가르침. 여러분들 오늘 참 많은 생각을 성령님께서 이렇게 예배 전에 또 설교 전에 이렇게 주시면서 또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많은 것들을 감동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것들을 느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흘러 지나가는 예배, 흘러 지나가는 설교의 시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많은 것을 느끼고 감동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제자의 길, 제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제자의 길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 누가복음을 쭉 이렇게 보니까 제자라는 키워드에 맞게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말씀인 것 같습니까? 정확하게 그런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어려운 때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보았지만 그때요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가 다 제자가 아님을 우리는 확인을 했죠. 모두 예수님을 따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모두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모두 기적을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기적을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다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수많은 무리들이 그 현장에 함께 있고 같은 것을 목격하지만 같은 성경을 보지만 같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모시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 그거였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잘잘 외우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요 성경의 본의를 하나님의 본의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원래의 마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율법을 곡해하고 오해하게 만들었던 수많은 존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예수님은 전하신 거예요. 가만히 찬양하는 가운데 아까 우리 찬양됐던 벳사자 그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그달파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예로 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던 때는 또 언제였어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 사람들의 노예로 살 때였어요. 왜 그것을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나 모르겠어요. 2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던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죠. 뭐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가 포로임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노예임을 깨달아야 돼요. 뭐의 노예예요? 뭐의 노예예요? 우리 아까 시작된 데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사가 있었는데 그냥 찬양 드리지 마세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 준비된 것들이니까. 뭐의 노예였어요? 죄와 사망의 노예였어요. 지금도 현재도 우리는 노예예요. 노예이기 때문에 포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보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언제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였을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노예였을 때처럼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노예인 거예요. 그런 노예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포로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갇힌 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묶인 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거죠. 이제 너희가 자유할 수 있다. 너희들이 풀려날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 복음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그 복음으로 듣지를 못합니다. 어떤 무리들은요,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내가 잘 될 수 있겠구나.
내가 풍성하게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잘나질 수 있겠구나. 이런 뭐 자세하게 그 기사를 읽지는 않았지만 어떤 기사에 보니까 뭐 어떤 분이 그 기왓장? 그 불교에서는 그런 것도 하나 봐요. 그 등도 이렇게 띄어서 날려보내고 뭐 강에도 흘려보내고 하지만 또 기왓장에도 또 뭐 자기 소원들을 적어가지고 기왓장을 사나 봐요. 그래서 그 기왓장을 사서 그걸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다 버려져 있는 거를 어떤 분이 주워왔다는 어떤 기사를 뭐 자세한 내용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왓장에 써져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캡처해서 보여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뭐가 써져 있냐면 아들 합격, 뭐 누구 건강, 뭐 이런 것들이 쓰여져 있어요. 불교에서 그 절하는 사람들, 불교에 가서 거기서 절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구하는 건 다 한 가지예요. 뭐예요? 내가 잘 됐습니다. 부처님 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구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 우리 그거 오해해서 이 자리에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지금까지 그것들을 오해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상한 쪽으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잘되기 위해서 우리의 소원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세워지기 원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 모습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죠. 뭐예요? 전부 다 108배 절을 하면서 무엇을 하면서 등을 뛰어 올리면서 등을 강에 흘려보내면서 기왓장에 자신들의 소원을 쓰면서 오로지 그들이 원하는 건 한 가지예요. 내가 잘 됐어. 내가 잘 됐어. 내 가족이 잘 됐으면 내가 건강했으면 내가 죽지 않았으면 이런 것들을 기원하고 이런 것들을 소원하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엎드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렇게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나와서 헌금하는 사람들이라면 불교의 그것과 뭐가 달라요? 똑같죠. 완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 똑같은 것을 목격하더라도 우리는요, 오로지 예수님 앞에 무엇을 원하면서 나왔어요? 병 고침을 원하면서. 우리 힘드네요. 우리 병 좀 고쳐주세요. 나 아프네요. 나 병 좀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어떻게 했어요? 떠나갔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오늘 누구를 부르세요? 제자들을 부르세요.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병고침이 아니라 말씀이었어요. 말씀으로 우리는 고침을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고침을 받는 거지 어떤 병고침의 어떤 기적을 통해서 고침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살리시는 길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가 재창조되면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깊어지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버리는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미련을 가졌던 것들을 자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점점 미련이 없어져요. 무언가에 집착했던 마음들을 점점 내려놓게 돼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 내가 미련을 가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미련을 가질 게 뭐가 있어요? 이 땅에서.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나하나 하게 되더라고요. 아직 더 버려야죠. 제 어떤 자아에 아직도 깎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더 버려야죠. 미련을 가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계속해서 발견해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뭘 버려요? 내가 미련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일까? 그런 것들을 계속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왜 힘들어요? 왜 고통스러워요?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니까. 그 집착을 버리지 못하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에 대한 집착이죠. 어떻게든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 생명에 매달려서 사는 거예요. 그 집착에 매여 사니까 힘든 거예요. 그거 버려보세요. 나는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거 버려보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 바울이 딱 그랬잖아요. 모두 다 뭘로 여겼다고요? 똥으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고요. 자신의 명예, 학식, 자신의 능력, 자신의 어떤 권력 이런 거 다 똥으로 여겼잖아요. 그랬더니 바울이요 완전히 자유해졌어요. 완전. 그래서 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죠. 더 버려야 돼요. 저도 더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도 더 버리세요. 그리고 진짜 제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6장 12절에서 13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늘님의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시임하셨으니. 아멘. 아멘. 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니까 제자들의 무리가 있고요. 제자들이 있고 그 중에서 사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어떤 좀 잘못된 어떤 신앙의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 중에 뭐 12사도라 칭하면서 뭐 자신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신사도 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사도는 그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뭐예요?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끝났어요.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누구든 사도라 부를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 말씀에 따르면 제자들을 불렀는데 그 제자들 중에 12를 택해서 사도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시면서 누구를 택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택하신 거예요. 제자. 그 제자가 누군데요?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 예수님께 속한 자들, 즉 구원받은 자들. 영원을 함께할 자들을요. 밤을 새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뭐가 돼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안 되면 안 돼요. 무리로 남아있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제자가 돼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만큼 소중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만큼 신중하게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요, 그 제자들을 쭉 나열을 하십니다. 쭉, 뭐, 12제자에 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외웠을 거예요. 근데 외우면 잊어버리고, 외우면 잊어버리죠. 굳이 안 외워도 됩니다. 근데, 안드레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 정도만 알면 돼요. 도마!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저도 애지간히 많이 외웠어요. 초등학교 때도 외워보고, 중학교 때도 외워보고, 심지어는 저는 이제 신학을 하니까, 학부 때, 신대원 때 다 외웠는데, 자꾸 까먹어. 12제자 외우라 그러면 자꾸 헷갈려요. 한 명씩 빼먹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12제자 외우는 건 중요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셨고, 12제자가 이런 사람들이었다. 그 정도만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 가룟 유다라 하는 자는 예수님을 판 자였다. 이 정도를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러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여기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자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받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주된 목적이 뭐예요? 말씀을 전하고 우리를 치유하기 원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특별하게 표현되고 있는 부분이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20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본 거예요? 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봤죠.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이 시작이 될 때 이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씀을 전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평지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평지에도 있다가 산에도 있다가 이렇게 하신 게 아니죠. 뭐예요?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왜 마태복음에서 산이라고 표현됐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나시나요? 왜 팔복의 말씀을 주여 산상수훈이 왜 산상수훈이에요?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다 해서 산상수훈이잖아요. 근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산에서 전했다 그러고 여기서는 평지에서 전했다고 돼 있을까요? 마태복음은 왜 산에서 전했다고 돼 있어요? 사모님 기억 안 나세요 정말? 와, 어쩜 이렇게 내 머릿속에 지우개들이 다 있으세요. 깨끗하게들 잊어버리셔. 모세가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은 데가 어디예요? 시내산. 제가 다 연결시켜서 말씀드렸잖아요. 시내산. 근데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전하는 말씀?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 시내산에서 전하여졌던 그 율법의 갱신, 완전한 율법의 해석, 그것에 의미를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나온 산상수훈은 그 팔복에 관한 말씀, 그 산상수훈은 산에서 전했다고 마태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그 지역에 높은 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광야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냥 사람들이 보일 만한 야트막한 언덕, 그러니까 평지라고 할 만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을 다 끌고 올라가는 산에서 말씀을 전하신 게 아니라 그냥 야트막한 언덕 위에서 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그 현장의 현장 그대로 평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산상수훈, 그 말씀들과 지금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는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6장 한 장이 기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의도성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복음서를 볼 때 어떻게 보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록 목적을 분명히 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완전하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전했다고 돼 있다고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음에 물어보면 또 잊어버릴 텐데 주의하고 또 웃어서. 자, 어쨌든 산상수훈과 달리 6장의 말씀이 인생들과 가까이 맞닿아 있으며 현실적인 삶의 이야기에 대한 교훈임을 우리는 평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가까이 있죠, 느낌상. 그죠? 그리고 먼저 마태복음의 그 산상수훈의 내용과는 조금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른지 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보려고 산상수훈 말씀, 마태복음 말씀을 좀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거기서 보면 한 절만 우리 한번 외워봅시다. 팔복의 첫 번째가 뭐죠? 팔복의 첫 번째. 신들이 가난한 자는 그러고요. 저희가 천국을 먹었습니다. 신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곳. 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잘했다고 쓰담쓰담 해주시는 거. 천국이 저희 것이죠. 계속해서 그 팔복의 말씀을 보면은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천국을 얻을 것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있어요. 뭐에 대한 소망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그 팔복의 말씀을 할 때 한 절씩 다 따로 띄어가지고 한 줄씩 설교를 했는데, 수요예배 때. 기억하세요? 또 기억 못하죠? 그래야 한 절씩 다 띄워가지고 했어요. 심령이 가라앉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한 절씩 한 절씩 띄면서 다 설교를 했었어요. 이 정도는 기억해야 되는데 얼마나 제가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무시를 하시나요? 그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강조했던 게 있는데, 이건 좀 맞춰봐요. 이건 좀 맞춰봐요. 방금도 힌트들을 다 줬는데. 질문이 뭐예요? 네? 질문이 뭐예요? 팔복의 복이 의미하는 바, 그 중심 메시지 모를 거예요. 수요예배를 못 드렸으니까. 수요예배 거의 못 드렸잖아요. 수요예배 드린 2번 왜 기억 못하세요? 팔복과 산상수훈은요. 네, 얘기해 보세요. 뭐예요? 네? 저요? 네. 그 팔복을 통해 네.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이 있다. 그냥 그 말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뭐예요? 지금 저는 장난해요 지금. 팔복에 나오는 복은 그렇죠. 뭐예요? 천국 소망. 천국 소망이에요. 이거는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고. 다 천국 소망에 관한 내용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중요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를 깨닫지 못하고 왜 율법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헤맸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심도 자신들을 이 땅에서 해방시키고 이 땅에서 로마를 정복시키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제자들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도 온전히 그 본의가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 온전한 메시지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그 팔복의 말씀의 그 중심 메시지는 천국 소망이에요. 이 복은 너희들 천국에서 얻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얻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마태복음의 그 산상수훈에서는 거듭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볼 우리 이 누가복음 6장의 이 산상수훈의 평지설교의 말씀은 다른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6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자, 그 산상수훈과 뭐가 다른가?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20절에서 26절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주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오실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날에 기뻐하고 뛰어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지도 너희 지금 배부른 자는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지도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오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자,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과 이 부분과 두드러지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물론 팔복의 말씀은 팔복인데 여기서는 그 숫자도 좀 다르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화. 네? 화. 아니요.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의 팔복에서는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천국을 얻을 것이며 천국에 관한 하늘 소망에 관한 천국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들을 했다면 지금 이 말씀은 누가복음의 평지돌 교회에서는 어디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제가 얘기했던 제가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볼 때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볼 때는 천국 소망에 관한 메시지를 가지고 봐야 그게 정확히 이해가 돼요. 그 메시지들이. 그런데 누가복음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지금이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힘들지만 지금 너희가 이렇게 살 것이다. 그 이야기를요. 예수님께서 주고 계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현실의 문제, 현실의 복, 현실의 화 이 중심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이라는 표현이 두드러지죠. 즉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지금 어려움과 고난과 가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회복으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지금 부유하고 지금 웃게 되더라도 버림받고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제자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우리 이번에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을 한 번 했죠. 코로나 전에 문선태 집사님께서 직장을 한 달 쉬게 돼가지고 얼마나 걱정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걸려버린 거예요. 그게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그랬는데 가가지고 잘 쉬고 오셨어요. 가서 제가 생각해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달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쉬시면서 좀 고민도 하시고 인생도 돌아보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어떻게 잘못 살아왔나 이런 것들을 아마 본의 아니게 굉장히 많이 묵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되어 있으니까 막 시끄럽고 복잡하고 막 거기서도 전화를 많이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굉장히 조용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본의 아니게 많이 가지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나왔더니 어때요? 한 달 동안 못 받았던 월급 문제가 싹 해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연찮은 방법으로 우리도 갑자기 우연찮게 SBS 뉴스를 보다가 우연찮게 그거를 발견하게 되고 우연찮게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많은 것들을 묵상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하나님의 제자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보호하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허황된 것을 주지 않으세요. 절대 넘치도록 주지 않으세요. 그게 어디서 증명되었어요?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먹이셨어요? 만나로 먹이셨어요. 근데 그 만나가 쌓아두면 다음날 무조건 썩어.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그때 이미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허황된 것 꿈꾸지 말라는 거예요. 막연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끔. 저도 그걸 얼마나 경험했는지 몰라요. 저는 제가 되게 잘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저는 생활력이 엄청 강한 사람입니다. 중학교 때 이미 니아카 끌면서 장사를 다녔고요. 수박 장사를 했고요. 아줌마들 상대로 수박에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옛날 수박,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데 옛날 시장에서 수박 살 때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각을 뜹니다. 그래가지고 칼로 콕콕 찍어요. 그러면 그 삼각형이 이렇게 쏙 빠집니다. 그걸 맛을 봐요. 옛날 수박 살 때는 꼭 그렇게 해서 수박을 샀어요. 그래서 그게 맛이 있어야 사가고 맛이 없으면 안 사가곤 했어요. 그거를 중학교 때부터 이미 각을 떠가지고 사람들이 맛보라 그러면서 수박을 팔았어요. 꼬치푸대를 지고 다니면서요. 배달 한번 갔다 오고 500원을 받으려고 꼬치푸대를 지고 옥상을 우르락 내려갔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는
바로 막 호떡 장사를 하네, 노가다를 뛰네 그러면서 돈을 벌려고요. 온갖 짓을 다 해봤어요. 이미 20대 중반에요. 하루에 몇백씩 벌 정도로 수익도 올려보고 장사도 해보고요. 사업도 해보고요. 제가 세금을 많이 낼 때는 2천만 원도 내봤어요. 2천만 원. 세금을 2천만 원 내려면 얼마큼의 수익이 있어야 되는지 알지. 수익은 다 계산을 못했는데 세금은 기억이 나요. 2천만 원이나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다 내냐 그러고 당황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게 20대 중반이었어요. 온갖 것을 다 해봤어요. 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그 평생의 삶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시다. 아니다. 너는 내 거다. 네 힘으로 살지 말아라. 그것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끔, 하나님께 기대어 살게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게끔 저를 가르치고 훈련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절대로 막연한 것, 우연한 것들, 요행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만나를 먹고 사는 거예요. 만나. 철저하게 그거 훈련시키고 철저하게 그거 깨닫게 하세요. 그거 평생 깨닫지 못하면 평생 허우적거리다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 깨달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만나를 누리며 사는 거죠.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에이, 뭐 알아서 하시겠지. 알아서 하시겠지. 에이, 오늘도 만나를 내려주시겠지. 그러면서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마 제 삶을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니까 저만큼 최선 다하면서 사는 사람들 보기 힘들 거예요. 잠 못 자가면서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자가면서 제가 그저께인가 하루를 이렇게 되짚어 보는데 참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밤을 새가지고 와가지고서는 2시간, 3시간 은행을 갔다가 일을 보고 2시간 정도 자고서는 일어나서 아내를 태우러 가가지고 아내를 태워다 놓고서는 우면서 오뎅을 사가지고 장을 봐가지고서는 밥을 해서 먹이고 그러면서 하루를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날따라 또 아내가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전화할 일이 많아가지고 전화하는 동안 애 또 밥을 또 열심히 먹였네. 애 또 밥을 먹여서 밥을 열심히 먹이고 또 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나 오늘 정말 열심히 살았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정말 열심히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1시간인가 2시간 자고 또 일하러 나가서 밤을 새서 일을 하고 그래 그렇게 하루를 돌아가는 걸 보면서 참 열심히 산다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요 한 번이라도 제 삶에 대해서 제가 진짜 내 삶은 왜 이러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편의점에 앉아가지고 새벽에 이렇게 꼬박꼬박 졸 수도 있잖아요. 졸아도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럴 거예요. 꼬박 조는 그 맛이요 쏠쏠합니다. 새벽 한 3시, 4시쯤 돼가지고 한 6시쯤 물건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한 3시, 4시쯤 되면 졸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앉아가지고 꼬박 조는 맛이요 달콤해요. 손님이 오면 벌떡 깨죠. 벌떡 깨요. 그랬다가 또 손님이 가고 나면 또 한 10분, 20분 또 꼬박 졸아요. 그 맛이 달콤합니다. 그래서 일 끝나고 집에 가서 한두 시간 자기 전에 이렇게 가끔 세차도 하라고 하고 요 맛이 썰썰해요. 집에 와가지고서는 또 아들 보는 맛이 또 썰썰해요. 또 마누라 보는 맛이 썰썰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또 들어가서 한두 시간 자는 게 썰썰해요. 얼마나 썰썰한지 몰라요. 감사하면서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 자녀들의 삶이에요. 유행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살게 하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그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는 거죠. 기쁨을 주시는 거죠. 가끔 빨간 데 뭔가 옷도 사입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제자들이 힘든 것 같으세요? 지금 예배 드린다고 지금 어떤 유행을 이렇게 누굴 사기치지 못한다고 어떤 유행을 바라지 못한다고 로또 당첨 못한다고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불행할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지금 오늘 누가복음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배부른 자들 지금 행복해 보이죠?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불행을 주세요. 지금 그들을 심판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 메시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그리고 제자가 아닌 자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지금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천천히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기서 가난은요 실제적인 가난이에요. 실제적인 가난을 얘기합니다. 팔복에서의 마태복음에서의 가난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거기서는 제가 그걸 뭐 다 다시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얘기하는 가난과 여기에서 가난은 달라요. 여기서는 실제적인 가난이에요.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거예요? 우리 거니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또 얘기합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줄인 자는 복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그 자들이 배부름을 얻게 될 거예요. 지금 우는 자, 여기서 우는 자들은요 정말로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때문에 우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복이 있는데 그들이 웃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거 너무나도 처절하게 경험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나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제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나요? 얼마나 내가 가슴을 쳤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웃게 하시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의 삶 속에서,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웃게 하신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정확하게 제가 이 일도 겪었어요. 정확하게. 사람들이 저를 멀리하고 욕하고 저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리던 때가 있었죠. 저주하던 때가 있었죠. 너무나도 억울하고 힘들었어요. 눈물 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해서 상을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상이 클 거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랬대요? 우리 조상들의 그 선지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억울한 일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그거 다 회복시켰어요. 다 회복시켰어요. 저한테 그렇게 했던 사람들, 저는 가끔씩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다니까요. 제가 갚으려고 안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자, 24절부터는 완전히 반대 상황이 등장을 하죠.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뭐예요? 지금 배부르고 지금 웃고, 여기서 웃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삶의 기쁨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누구를 조소하고 뭐 하나님이 어딨어? 이렇게 웃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웃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웃는 자들,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이 애통하며 울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모두 다 뭘 받기 위해서 살아가요? 칭찬받기 원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막 나 부자야, 나 누구에게 사기쳤어, 나 이만큼 얻었어, 나 이만큼 누렸어 라고 사람들에게 막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 누가 그래요? 요즘 막 아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교보제를 줬잖아요. 기가 막힌 교보제. 정치하는 사람들, 대선 주자라고 나와 있는 그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뿌렸어요? 막 몇십억씩 돈을 뿌렸잖아요. 몇십억씩.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동안 우리 도지사님, 우리 시장님, 그러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알랑방구를 끼고 손을 비벼댔겠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엄청나게 칭찬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욕하고 있잖아요. 매일처럼 뭐 가운데 살아요? 불안 가운데 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처럼 요즘 불안 가운데 사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자식 문제 툭툭 튀어나오죠. 자식이 성매매하고 도박하고, 자식을 어떻게 대학을 보내고 어떻게 살게 했는지 모르지만 과연 그 자식으로 인해서 과연 그 부모가 좀 행복할까요? 그동안은 사람들이 칭찬했을지도 모르죠. 야, 아드님이 무슨 좋은 데 가셨네요. 스카이 가셨네요. 그러면서 막 칭찬했을지 모르죠. 사람들이 막 어우 돈이 많으시네요. 이제 뭐 대통령이 되실 거네요. 그러면서 막 손 비비면서 칭찬했을지 모르죠. 근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망하게 될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옛날에 거짓 선지자들이. 딱 그 예화가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예레미야 말씀에 등장을 하죠.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라고 당신들 회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고개 숙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는. 근데 그들이 애국과 손을 잡고 바벨론에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키죠. 결국 망합니다.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라고 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의 뺨을 때리죠. 그리고 우물에 가둬놔요. 너 어디 거짓말을 하냐?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얘기 안 하던데? 근데 사람들은 누구에게 칭찬을 해요? 야, 그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에게 칭찬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잘 산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대. 우리 아무 문제 없대. 우리 망하지 않는데. 라고 그들의 칭찬에 박수를 보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은 당황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당신 잘 될 겁니다. 당신 괜찮습니다. 안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야,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그분 설교 너무 좋아. 라고 박수치고 앉는 거죠. 당신들 이러면 삶이 윤택해집니다. 아름다워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박수치는 거죠. 근데 어때요? 당신 죄인입니다. 당신들 죄인, 지금 예수님 안 믿고 있어요. 당신들 구원 못 받아요. 그렇게 하면. 라고 얘기하면. 뭐야 저 사람? 왜 저렇게 얘기해? 라고 해서 등 돌려버렸어요. 성경은요, 그대로 우리 삶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어요. 얘기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다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자신들을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그 죄를 덮어주고 하는 사람들한테 박수치면서 그 죄를 끄집어내고 당신들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등을 돌리잖아요. 불편하니까. 근데 결국은 누가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가 살리는 사람이었죠.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었죠. 성경에서 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어쨌든 이 누가복음의 이 팔복의 말씀, 팔복이 아니죠. 여기서는 사복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요 보면 정확하게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을 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들이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니까 가난해 보입니까? 집이 없습니까? 힘듭니까? 병이 들었습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누구만 의지하며 살아가면 돼요?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웃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배부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부유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누가 책임져요? 예수님이 책임지신다. 근데 지금 배부르잖아요. 지금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저항하고 예수님을 외면하는 자들, 지금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지금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 예수님을 거부하고 사기치고 남을 죽이고 남 위에 서려고 교만하고 밟고 짓밟고 올려서려고 하는 그 모든 자들은 결국 지금 심판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쭉. 왜 아멘을 안 해요? 아멘. 제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딱 그렇게 적어놨어요.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쭉 멋지지 않나요?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쭉. 여러분 제자들의 삶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오늘 제자의 삶을 담대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의 삶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는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지금 회복되고요 지금 전진해 나가고 지금 나아지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결코 예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세요. 그게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평지 설교의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 지금 회복시킬 거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